저는 8월, 9월부터 회복이라는 커다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큰 테마는 회복이 주제고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해 가시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간 한 주간 살아오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메시지를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왜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셨으니까,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시니까 하나님이 안 들려주신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인데, 네,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유혹에 빠지고, 저도 죄를 그래서 교회야, 네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너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이 음성을 몇 번 들었는데, 여러분 다행입니다. 여러분 안 들으셨다니까 너무나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이 장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여 지쳐있는 그 야곱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 자, 요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길고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야곱의 인생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형이 있었죠.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경쟁했다. 그러다가 경쟁하다가 어쩔 수 없이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의 속성, 이 사람의 성격, 가치관, 또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순탄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조금 성숙한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앙의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이렇게 선배가 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명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하심,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속 간섭하시는 그 부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간섭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중점으로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인생 자체가 속이는 자, 남을 등쳐먹는 자, 이건 조금 더 제가 직역한 거고요. 그런 인생을 살던 야곱이 결국 뭐까지 요구해요? 장자권까지 요구하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긴 했지만 결국 형 에서로부터의 공격.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야 되는, 즉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 현장 속,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으면요, 부엘세바라는 곳이 이삭의 집이거든요. 거기에서 베델까지 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뛰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하루 저녁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갔다는 것은 어떻게 갔다는 얘기예요? 비 오는 날? 그렇게 간 거예요. 정말, 왜냐, 자신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육신이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누워 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은 루스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벳엘, 그 반석 위에서 결국 노숙하게 됩니다. 그 노숙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도망가는 삼촌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한번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말씀 띄워놔 주세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지금 도망가다가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면,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야곱의 인생을 초점을 제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간섭을 하시는데,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계속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계속 속이는 자로서 계속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세요. 그리고서 큰 그림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섭과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이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묘막측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롭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다면 안 가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 삼촌의 집으로 가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결국 그렇게 형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살게 되죠? 빨리요. 몇 년? 2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삶이 어떠한가를 결과론적으로 20년 동안 노역의 현장에 있다가 돌아올 때에 삼촌 라반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야곱이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40절 41절 말씀. 자, 40절 말씀 저하고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충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눈 붙일 일 없이 정말 열심히 수고와 땀과 희생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4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여러분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첫 번째는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살다 오시지 않았어요? 난 대충 살다 왔대. 뭐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열심히 산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0년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17년, 7년,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도합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았나이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아니 세상에 10번이나 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다. 이 뜻이에요. 뭐 했다고요? 나를 10번이나 속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베이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배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야곱과 라반 딱 하면 그 사람들은 딱 알아들어요. 이름만 듣고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인데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즉 속이는 인생인 야곱을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야곱을 더 잘 쓰는, 죄송해요, 놈이라고 할 뻔했어.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남 등쳐먹고 더 잘 속이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속임 당해요? 남을 속이며 살아가던 야곱이 자기가 10번이나 속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냥 이게 자기 거 막 얻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버틴 거죠. 소위 말해서 마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궁극적인 이 가난이라는 이 나라의 재앙이고 세종대왕도 끊지 못했던 이 국가의 재난과도 같은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끊기 위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희 아버님 세대들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을 줄 알지 쓸 줄 모르시잖아요, 이분들. 돈은 다 알아요? 돈은 뭐 그래서 아들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처자식을 살리고 그 자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드디어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집으로 금이 환영해야 되는 그 기쁨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정말 기뻤겠죠. 불사. 근데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려요?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세상에 잊고 있었던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대요. 이건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입니까? 전자이기보다는 후자에 더 가깝죠. 어떡하나. 고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머물러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3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 형이 온다라는 그 소식 속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난지라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다라는 때 쓰는 단어가 이 만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서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함께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시고 계속 그를 추적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추적해 가시던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에서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군대를 보낼 거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는
지금 비무장이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형 에서에게 쫄딱 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고맙습니다. 주일입니다.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문 밖에는 지금도 죄가 엎드러져 있고 유혹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걱정, 근심, 염려, 또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내일부터 직장 나가야 되는데 걔만 없으면 그 얼굴들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 안에 지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걔만 없으면 잘 다닐 수 있는데 쟤만 없으면, 그랬던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다 무너지나요? 낙심되나요? 자존감 떨어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진을 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고 우아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례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얘가 문제예요. 여기 있네,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 야곱이 문제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문제는 야곱이 정말 그랬냐는 거예요. 자, 7절 8절 한번 보여주시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니, 조금 전에 누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멘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은 것 같습니까? 야곱이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번 낫죠. 야곱이요? 이런 인생,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지 저도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의 인식과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 속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가 공격당하면 한 떼는 도망가면 되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만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전형적인 계산적인 사람이죠. 전형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과연 신앙인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조금 더 아이러니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7절과 8절에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때는 여기다 두고 한 때는 공격,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적인 용어로 양다리 탄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양다리. 한 발은 세상적인, 근데 한 발은 이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도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뭐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원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조금 계속 이렇게 보면서 누구의 인생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논하기 전에 제 모습이고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나 공식적인 용어로 이거죠. 태클이에요, 태클. 하나님은 제 인생의 태클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사이즈가 겉으로 보기에도 조금 크잖아요.
저는 남들보다 삽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시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유난히 삽질을 잘해서 이게 천직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구나 해서 남들보다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받은 소명이 있고 남들이 인정해줘야 그게 소명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삽질을 남들보다 잘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시켰는데 그냥 잘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너는 타고난 일꾼이구나, 너는 이 직업이 네 직업이구나. 그러니 제가 그걸로 소명으로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열심히 삽질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자, 아르바이트를 또 다른 걸 합니다. 이거라고 저거라고. 근데 항상 저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일 잘하는 사람의 편에 속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천직인 줄 알고 소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여러 가지 다 막아서 여기도 가도 막고 저기도 가도 막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제 인생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목회하는 거. 하나님 이거 두 개만 빼놓고 저는 다 잘할 자신이 있으니 그쪽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제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 막았어요. 그거 두 개만 하도록 결국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그땐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태클을 많이 거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두 마디만 들어도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도 아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 야곱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의 인식 세계에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다니진 않죠. 왜?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얄팍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철저하게 제가 그랬다고요. 그때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렵고 떨렸으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21절, 22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복강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복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건너가면 누가 진치고 있어요? 형 에서가 진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든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보내요?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형한테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두려우니까 잠이 와요? 잠이 절대 오지 않죠. 깨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신의 보물과도 같은, 자신의 심체와도 같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 진짜 징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만 안 건너가요. 자기만. 세상에 야곱만 안 건너가요. 네.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23절 24절 띄워주셨네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자각이 일어나고 깨우침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빨리 돌아오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겉돌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내려놔라. 우리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거짓말하고 참수하여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야 그게 되겠냐? 야 교회 그렇게 해서 뭐 되겠냐? 너 설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이 참소와 이 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다시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 다시 말씀을 꺼내 읽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먼 걸 만들어라, 열매를 나타내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많은 사람을 자리에다 앉혀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걸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근데 아직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법이에요. 결국 누구만 남아요? 혼자만 남았어요. 그 혼자만 남은 이 야곱이 2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씨름이라는 단어, 밤새 씨름했다라는 단어를 예전에 이제 저는 목사님들로부터 밤새 기도했다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기도라는 툴, 기도라는 수단, 기도라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도가 이게 맞는 걸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밤새 씨름하는데 그 밤새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 만나서 씨름한 거지, 야곱이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아니까 이제 밤새 나랑 씨름합시다 이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주도권과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부 주님이 세팅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야곱은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간섭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야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코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씨름을 해서 누구를 넘어뜨렸다든지 누구와 이겼다든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직역을 해드리면 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단어는 야곱의 의지와 야곱의 뜻과 야곱의 속성과 가치관을 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밤새 씨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질긴 놈인지, 질긴 분인지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그거 달라고 생떼 뜨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져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야곱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걸 환도뼈라고 하죠.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생식기를 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죽일 수는 없고 너는 죽었다라는 예표로 환도뼈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야 누구의 눈이 열려지냐면 야곱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한번 보여주시죠. 26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눈이 열어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태클을 걸시고 거기 못 가도록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니까 라고 주장하셨던 그분이 누군지 눈이 열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그러기 전에 깨닫는 게 은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몇 차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우리 오늘은 지금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 안 계신데 제가 제일 부럽고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20대들이에요. 20대 시절을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분들 보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 전임 목사님이나 예전에 우리 주원종 목사님이나 함께 사역했던 그분들은 본인들은 곁길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갔어요. 그냥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통째로 그 10년이 없어요. 통째로 10년이 없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적어도 본인들은 조금 놀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신학생들,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때 제가 그 시절 동안 제가 조금 더 아깝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조금 더 훈련 받았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텐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잘 가르치고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텐데라는 그 후회와 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용서함을 구하고 있고, 이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 쩔뚝쩔뚝거리는 그 장면 속에서 비록 하나님 제가 그 시절은 없지만 앞으로 남은 그 시절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목회하겠다라는 다짐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안 했으면 뽑아주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눈이 열려요. 내가 이 심판을 받고서야 내가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26절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실상 이 부분이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의역하고 직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살려주세요. 비명이에요, 비명. 죽게 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요? 처음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뱃속부터 여기까지 다 간섭해 오셨잖아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이고 사기치는 자이고 등쳐먹는 자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과 이 땅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고 그것을 가지면 거기에 살면 그 자리에 오르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군요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속이는 자인 걸 네가 이제 알았니? 이제 그러면 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으라는 겁니다. 28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밤새 씨름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이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지 겨루어 싸워야 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핸들링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미천하고 부족해서 결국 심판당해서 다리를 절었더라. 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느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약속을 해주시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허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허리지만 너의 생식기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메시아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거예요. 그 죽음이 결국 그를 회복시켰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과 회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표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시면 돼요. 깨달으셨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고백의 원리라면, 회복의 원리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를 받아주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예전에는 야곱처럼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